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아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다른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저는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12사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전했습니다. 누가 보면 어떻게 보면 12사도를 임명하는 임명시라 말할 수가 있고, 마가복음은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은 약간 또 관점이 달라가지고 훈련을 위한 사도들을 파송하는 파송시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여기 12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은 과연 우리들은 어떤 마음이 드냐는 겁니다. 우리는 결론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믿음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덮어놓고 믿는 경향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 이름 보게 되면 거룩한 이름도 있고 영원히 지구의 종말 때까지 수치스러운 이름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이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세리도 있습니다. 마태, 세리 마태가 있고 열심당원도 있습니다. 또 친구도 있습니다. 빌립과 바돌로메는 요한복음에는 나다네일이라 아마 그 사람이 같은 사람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은 굉장히 절친한 동양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도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 그 다음에 또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또한 다데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그 이름에서 어떤 마음이 드냐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카타르 월드컵 예선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젠가 그저께인가 스리랑카가 해가지고 8대0으로 이겼습니다. 이런 경기를 앞두고 감독은 대표 선수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 이름을 발표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온 국민이 그 명단에 관심을 쏟게 됩니다.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 명단을 보고 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고 감독의 의중이 무엇이냐, 또 앞으로 전개될 작전들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강력하게 뽑아야 된다라고 그런 주장하는 사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세우신 12명의 그 이름을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하나 살펴봐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중대한 일을 앞두고 주님이 이 12명의 이름을 발표했다는 겁니다. 근데 과연 그 중대한 일과 드러난 그 이름이 과연 합당하냐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과연 그 능력을 능히 발휘하면서 그 일을 실행하기에 적합한 인물들이냐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들의 팀워크는 과연 어떻다라고 생각됩니까? 과연 일치단결해 가지고 하나 그 목표를 향해서 변함없이 단결해서 나갈 것이냐, 아니면 모래알처럼 흩어져서 그렇게 뿔뿔이 흩어질 것이냐라는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갈릴리 출신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촌놈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로 생각한다면 강원도나 충청도 출신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드말하고 보면은 이 충청도 사람들은 항상 멍청하게 나옵니다. 항상 순진하고 또 속아 넘어가고 하는
또 이렇게 나오는 게 드라마의 충청도선의 대표적인 그 캐릭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째 갈릴 사람들이 그런 어떤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런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이 슬그머니 듭니다. 차라리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같은 예루살렘 출신이나 또 니고데모는 또 공연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더 좋았을 것인가, 효과적이었을 건가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또한 고학력자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출신들이 어부였습니다. 그 시대에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나중에 레인 출신인 바나바가 합류하고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바울이 합류하지만은 이 당시에는 적어 대부분 배움이 적은 사람, 한마디로 가방끈이 짧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주님은 이런 자들을 세우셨을까? 대체 어떻게 하려고 이런 자들을 세우셔서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가? 라는 의문이 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2002년 우리 서울 동경 올림픽 그 월드컵 때 히데크 감독의 대표 이름을 딱 발표했을 때 제일 그 논란했던 사람이 박지성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놀랬죠. 야, 걔가 누구, 그 사람 누구냐? 할 정도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히데크는 그를 통해서 또한 올림픽 월드컵 4강이란 너무나 놀라운 결과를 낳았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발표한 이 명단을 보면서 우리는 당시에 그런 모습과 비슷한 그런 느낌 들지 않냐는 겁니다. 또한 이들의 연령은 어떠했습니까? 제 심적으로는 아마 10대 후반이라든지 20대 초반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오직 베드로만 결혼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입니다. 혈기왕성한 사람들입니다. 큰 이상을 갖고 있을지 몰라도 아직 현실을 잘 모르는 부족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실수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보다는 반항의 기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지존 질서를 거부하면서 끝없이 대항하고 변화시키고 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기질이 젊은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공동체라든지 그 공동체 잘 돌아가려야 된다면 선배와 후배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또 나이 든 사람과 젊은 사람들이 잘 균형을 이루어야지만이 그 공동체가 잘 돌아갑니다. 근데 여기에 나온 12명의 그 모습은 전부 다 같은 레벨의 또한 같은 연령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과연 이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님은 그 야고보와 요한을 향하여서 보아하게라는 별명을 지어줍니다. 우레의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만큼 이들은 혈기왕성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이들이 실질적으로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 한 마을에 들어가서 그들이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서 하늘로부터 저들을 내려 저를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라는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그의 모든 젊은이들의 그 모든 특성들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모여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도리어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위험이 있고 또한 자신들의 치명적인 실수로 인해서 평생을 후회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갖고 있는 연령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팀워크는 어떠합니까? 마태는 셀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의 시몬은 열심당원이었다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는 민족의 반역자라고
라고 말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시몬은 그와 정반대로 독립투쟁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팀워크를 이룰 수 있냐라는 겁니다. 또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만은 남부 유대 출신이었습니다. 아마도 가룟 유다는 그 집단에서 왕따를 당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소외된 모습, 왠지 모르게 함께하기 꺼려한 그런 모습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또 더 나가서 형제들이 많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베드로,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또한 야고보와 다데오. 이 사람들은 6명이나 이제 형제로 얼마나 혈이 정이 끈끈합니까? 서로 도와주고 서로 뭐 위로해주고 말이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서로 말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외로움이 일어나게 됐죠. 늘 언제나 그들 사이에는 누가 크냐라는 그런 논쟁도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께 나와서 주의 영광의 중에 우리를 하나님 주의 우편에 하나님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들이 이런 말을 듣고 나머지 10사람이 모두 분이 여겼다라고 성경은 또한 증거합니다. 이것을 볼 때 팀워크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각각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잠시 잠깐 살짝 감춰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과연 주님은 이런 자들을 데리고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과연 이들의 능력이 그 일들을 능히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봐도 뻔합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런 혹평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름들은 많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도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걸 알면서 주님은 왜 이런 자들을 택하시고 사도로 세우셨냐라는 겁니다. 왜 이런 자들을 택하시고 사도로 세우시냐? 이런 자들보다 저를 세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저는 참 착하게 살았거든요. 뭐 버거시들 만한 살뜰 있는 사람이라고 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게 뭐 대단하진 않지만 나름대로 좀 공부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을 보라라고 성경에 12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무엇을 볼 수 있으며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크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주님은 이 이름들을 기록하시면서 이 책을 읽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시고자 합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힘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외로움을 느끼는 성도들에게, 걱정과 근심을 느끼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 힘을 내어서 믿음으로 굳게 서고 믿음으로 살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들의 이름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이들에게는 많은 것이 부족했습니다. 성숙되지 못하였습니다. 지적으로도 그렇고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러하였습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세우셨고 부르셨습니다. 의인일 때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완전할 때 그들을 세우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권력이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영향력이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촌놈들임에도 불구하고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이런 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어떻게 이런 사람을 세우는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세움을 이룰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사도로 부름을 받을 수 있는가? 라고 할 정도로 놀라움과 경탄을 우리는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우리를 놀라게 하는 사람들을 세우신 사건들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삼손 멋있는 사람입니까? 뭐 요즘 들어서 뭐 이렇게 힘세고 뭐 좀 근육도 있고 그러면 좀 환영받고 좀 환영을 받고 뭐 박수 받겠지만은 그 인생을 보게 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세울 수 있는가? 사사를 세울 수 있는가? 그 나실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만지기도 하고요. 나실임에도 불구하고 여자 때문에 넘어졌던 사람입니다. 아, 여자 유혹에 다 넘어가는가? 바람둥이인가 할 정도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꼭 트럼프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세우십니다. 사사로 세우십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이해하기 어떤 장면이 이 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모압 여인 룻은 어떠합니까?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계명에도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영원히 이스라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다윗의 족보의 증조 할머니로 떡하니 그 이름이 새겨지는 그 영광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어떠합니까? 뭐 다윗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없다라고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니까는 남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고 그 우시아를 갖다가 우리아를 죽여버리는 그런 아주 교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늠한 자는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또한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저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제가 얘기하지만은 아론은 어떻습니까? 그는 이스라엘 역사의 최초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만 자격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들기 때문에 수의 사람들이 불안을 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을 압력을 묻습니다. 거기에 굴복해서 아론은 결국 금송아지를 만드는 엄청난 죄를 범하고 맙니다. 그 앞에 십계명을 쭉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언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얼마 있다, 그게 뭐 1년 2년 후에라면 모르겠어요. 얼마 있다, 며칠 있다가 40일 정도 됐겠죠.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으니까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그렇도록 싫어하는 우상을 떡하니 만들고 자, 우리를 인도할 너희들의 신이다 라고 선포하는 장면이 분명히 출애굽기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운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을 용납할 수 있냐는 겁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분명히 모든 백성들이 분명히 그의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울 수 있냐는 겁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성경 곳곳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감격하며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리 마태라는 그 기록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리 마태. 마태복음 마태 자신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이것을 기록하면서 자기 자신을 그냥 마태로 표현하지 기록하지 않고 그 앞에 세리라는 단어를 첨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감을 봐도 누가를 봐도 그냥 마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치스럽고 감추고 싶고 영원히 묻어두고 싶은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것을 마태는 드러냅니다. 또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대상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이 찾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는 것, 그 족보를 쭉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보면 이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거 뭐야? 세리가 예수의 사도가 되었어? 이게 뭐야? 라고 다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러고 자신의 이름 앞에 나는 세리입니다. 나는 마태입니다. 세리 마태입니다. 라고 턱하니 기록해놓고 영원히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있고 읽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면 그 사실을 부끄럽지 않게 그 사실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기록하고 있냐는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복음서 모두는 다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치자라고 말합니다. 야, 좀 그거 좀 빼라 라고 말할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부끄러운 그 기록을 왜 그때 집어넣게 합니까? 자기 영향력으로 야, 그거 기록하지 마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복음서는 모두 공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 사건을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모든 성도들에게, 앞으로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왜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까? 왜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습니까? 또 여전히 우리를 하여금 당시 그 거룩한 일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시려 합니까? 우리가 완전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의로워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착하고 선해서 그렇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세월이 입었다는 그 사실 앞에서 우리는 다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함께 돌릴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좌절과 절망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낙심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피곤해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주의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는 그 사람은 함부로 상대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상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 안에 있는 낙심과 좌절과 절망, 지치고 피곤한 그 모든 자리를 떨쳐 일어나서 주께서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겁니다. 다시 내려놓고 싶은 그 십자가를 다시 짊어지고 주님을 쫓아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 사람은 잘 나가는데 왜 나를 이렇게 요만한 꼴을 만들었냐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각자 모두에게 하나님 주신 자기의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믿음의 발걸음을 뚜벅뚜벅 내딛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12 제자들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음을
이후의 성경은 우리에게, 역사는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들의 이름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들은 완성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미완성이었습니다. 유행가 가사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마는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내려가야 돼. 인생은 미완성, 그리다만 그림,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그려야 돼. 이런 유행가가 있습니다. 예, 미완성인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은 끝없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몸소 삶으로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참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선포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상황에 따라서 늘 언제나 두렵고 걱정하였고 근심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라는 주님의 책망을 우리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책망도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대체로 이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는 그런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들을 향해서 끝없이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시고 또 그들을 빚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빚어 가십니다. 토기장애가 진흙을 빚어서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듯이 그렇게 우리 주님은 당신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그들을 빚어 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보면 제자들의 유명한 신앙 고백 몇 가지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마태복음 16장 1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는 도마의 고백이 나옵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결정될 때 그들은 다 넘어집니다. 승리자가 아니라 패배자로 드러납니다. 든든한 믿음을 굳게 선 자들이 아니라 늘 언제나 실패하고 넘어지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여전히 그들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갈릴리로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곁에 있으면서 위대한 신앙을 고백하였지만은 여전히 미완성인 존재, 여전히 연약한 존재들이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빚어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뛰어왔는데요. 다니엘이 저를 참 감동시키는 몇 가지 말을 합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특별히 할아버지 너무나 행복해요. 왜 행복해냐? 내일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해요. 그 말을 제가 잊지 못합니다. 잊지 못해요. 지금도 드디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니엘의 믿음이 완성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의 어떤 갖고 싶은 것에 있으면 욕심을 냅니다. 또 그것 때문에 싸우기도 합니다. 또 그것 때문에 양보도 하지 않는 모습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을 주님은 변화시켜 나갑니다. 이런 자들을 새로운 형상으로 빚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빚어가심에 따라서 이들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주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드리는 자들이 되었음을 역사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의 피를 흘렸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형을 받고 순교를 합니다. 요한은 가장 오래된 산사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삶 자체가 순교의 삶이었음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늙었을 때 도미니크 황제 때 그의 몸이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꺼이 박해를 받아 바모섬에 유배를 가게 됩니다. 거기서 주의 계시와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서 아시아 7교회에 보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은 히아리볼리에서 또한 복음을 전하다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순교를 합니다. 마태는 에디오피에서 복음을 증거했고 또한 파르티아에서 60년경에 못 베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작은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런 일들을 당하고 맙니다. 안드레도 역시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다 또한 우상을 공격하는 설교를 하다가 결국 그 지방 총독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전의 모습은 그는 한없이 두려워 떨었던 모습입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던 자들이고 주님을 쫓아가기보다는 자기 살 길을 찾아 도망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의 마지막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주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쏟아부었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에게 역사는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가장 연약한 자를 들어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 가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을 갖다가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 봐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빚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현재 우리들의 모습은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교활하고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그 주님 앞에 주여 나를 빚어주십소라고 바뀔 때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빚어가실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솜씨를 신뢰하면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시간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족구할 수 있고 참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의 능력과 지혜로 능히 우리를 하여금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쫓을 수 있는 그런 자로 우리를 빚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또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빚어 가실 것입니다. 그 주님께 우리 인생을 온전히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